지난주에 이제 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음, 매너리즘이었죠.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영적인 매너리즘, 신앙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안타깝게도 한 번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는데, 내가 예전 청년 때는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왜 맨날 필리핀 때 얘기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신앙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올리는 예화들이 그때에만 머물러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돌이켰습니다. 우리 안에도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나중에 10년 후에 저를 봤을 때 우리 청년 때는 그랬는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 전에 수련회 때도 잠깐 나눴는데 그 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아들은 첫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둘째 아들이 탕자, 그죠? 아버지를 떠난 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우리 부장집사님처럼 얘기하죠. 진짜 문제는 첫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둘째 아들은 정말 버릇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유산을 구했죠. 그리고 달라고 합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막 쓰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때서야 죄를 깨닫게 되죠. 그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종을 취급을 받더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요. 그렇죠?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첫째는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아버지와 같이 하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왔을 때 잔치를 베풀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여태까지 나한테는 한 번도 해준 적 없는데 이 반항하는 그 아들에게는 왜 잔치를 베풀어서 그 벗들과 같이 즐겁게 나누냐는 거예요. 이 친구가 착각한 게 뭡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누리면서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 잔치 하나 베풀어 주지 않는 사람, 둘째 아들과 같이 방탕한 자들만도 못하게 나를 취급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는 하지만 가치는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 마치 우리 이후에도 보겠지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에 걸쳐는 살고 있는데 정작 그 기쁨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 이게 첫째 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나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축복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건 아닌데 하나님과 멀어진 건 아닌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진짜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바로 이런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마치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는 있지만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무서운 말처럼 자신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전히 그 매너리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진짜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신앙적인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도 나온 게 아니에요. 참여는 하지만 예배를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여러분 뭐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반응이 뭐였습니까?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또 울어요. 아니면 뭐 손을 들고 찬양해요. 그게 어떤 반응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반응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만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시간의 예배가 미치겠습니다.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만 왔다 가는 겁니다. 아무런 교회 안에 봉사와 헌신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색깔만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인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것들을 날마다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되고,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들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영적인 매너리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장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나중 행위,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처음의 행위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의 계속적인 성장이 너희에게 있다. 이걸 나는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매너리즘, 침체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이런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깊은 침체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끝까지 이겨나기 위해 노력하고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내 사업을 안다. 나는 너의 사업을 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업은요, 비즈니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행위. 그러니까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네 행위를 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너의 그 믿음을 나는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아갈 수는 없어요.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올라갈 땐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땐 적게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N자를 그리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거나 더 깊이 내려가는 그런 영적인 매너리즘, 그런 것들을 날마다 주의하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생각하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역자의 마인드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겨울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날은 추웠지만 마음은 참 따뜻한 계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영적으로 수련회 가운데도 귀한 은혜 주셨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마자 여러분, 우리 수련회가 토요일까지 끝나고 그 다음 주일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장년들도 그렇고요, 청년들도 그렇고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주도 그랬죠. 물론 저도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밀접 접촉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영상 예배로 많이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죠. 2주 동안. 그렇게 겪고 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막 받은 그 감격과 은혜들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요 두아디라 같이 성장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머무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아디아 교회처럼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이런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제가 특별히 하나 권면하기는 맨날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같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교회는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부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저녁에 교회에 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까지 기도하고 새벽 예배가 끝나면 귀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혹시 철야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이렇게 자꾸 기도의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것뿐만인가요? 예전에 막 그 젊은 처녀들과 막 어머님들이 밤에 그 무서운 산 속에 들어가서 날이 새도록 추운 날씨 가운데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은 어제 우리 리더들과도 나눴지만 목사 아니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밖에 안 남았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벽 예배의 인원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기독교라는 인식이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예의 없는 종교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럼 착한 애겠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요 난리가 나죠. 저는 뭐 그 안 믿는 친구에게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다짜고짜 제가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마치 제가 코로나 전파자가 된 것처럼. 지금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요 교회 건물들은 성장하고 더 크고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마이크나 음향과 그 모든 것들은요 너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부흥사들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셨어요? 별거 없습니다. 헌금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마이크 막 울리고 마귀들과 이렇게 치면 다 아멘하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더 논리적이고 더 설교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게요 교회 역사가 지나면서요 건물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뭐 카페도 생기고 주차장도 넓어지고 다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아졌는데 단 두 가지 신앙과 기도는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기도가 잃어버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신앙도 내려가요. 아무리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매너리즘, 깊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종교적인 색깔은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져 간다는 겁니다. 사실 혼자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청년부 3개월 정도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 적은 있지만 한 주라도 제가 기도 모임 없었던 주간이 있습니까? 없죠.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자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예배 후에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이사하는 주간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주간 빼놓고는 7월 되기 전까지 저는 여러분 학기 마치기 전까지 끊임없이 저녁 기도회를 할 겁니다. 나오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혼자 힘드니까 옆 사람 기도 소리 들으면서도 기도하시고 같이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두아디라 같이 성장하는 그 귀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카이로스라는 그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혹시 그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앞에 머리는 풍성한데 뒤에는 민머리예요. 대머리예요.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등과. 네, 이 그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의 모습을 고대 그리스 역사에 보면 이렇게 글로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앞머리가 풍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머리가 풍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쉽게 잡기 위해서래요.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 못 잡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자, 기회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왔을 때 잡기 쉽게 앞머리가 풍성해요. 근데 빨리 지나가고 나면 못 잡을 수 있도록 민머리가 된대요. 이렇게 기회를 표현을 했습니다. 뭐 신앙적인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도 여러분 좀 많이 공감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기회가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고 왔을 때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사라지고 지나갔을 때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회들을, 영적인 기회들을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잡을 수는 있지만 내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시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지나쳐버린 순간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쉽게 지나가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기회들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잡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놓쳐버리는, 이미 지나가 버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받는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칭찬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주님에 대한 책망의,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의 모습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였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좀 이해를 알려드릴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그 도시를, 그 당시에 어떤 도시였고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아디라 지방의 특징은 뭐냐면 산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는 도시였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라고 들어보셨죠? 길드가 되게 중요했어요.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걸렸던 게 뭐냐면요, 이 길드의 특징이 황제 숭배 사상, 제가 몇 번 7교회를 하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드에 소속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근데 이 황제 숭배 사상은 우상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합에 들어갈 수는 없고, 들어가지 못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굶주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를 숭배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가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거짓 가르치는 이세벨과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있었답니다. 이들은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세벨은 영향력 있는, 당시에 영향력 있는 여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경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그 목회자의 사모였던가 아니면 장로들의 와이프, 아내였던가. 그러니까 뭐 어찌 됐건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그럼 우리가 뭐 누가 봐도 이 사람 정말 신앙을 존경할 만하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 야, 생업을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숭배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버리는 건 아니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따르고 길드에도 가입하고 신앙도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마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르쳤냐? 황제 숭배도 하면서 상인 조합의 길드에 가입해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흔들리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말이 사람들에겐 단비처럼 들렸을 거예요. 왜? 두아디라 교회가 끊임없이 걱정하는 게 뭐였습니까? 찜찜한 거예요. 길드에 가입하기엔 내 신앙적인 양심이 찜찜하고 가입하지 않다니 생활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그거죠. 제가 딱 나와서 여러분 그냥 가입하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황제 숭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도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입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황제 숭배 사상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은 더 좋았겠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편안하게 조합에 가입하고 황제 숭배 사상에 물들어도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세벨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도 다 이런 이세벨과 같은 거짓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요, 하나님을요,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타협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기보다는 자꾸만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이 사람도 하는데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바쁘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그거 다 지킵니까? 요 정도 하면 됐지.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믿는데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가면서 해도 된다라고 끊임없이 속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에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바라는 꿈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이제 목사 그만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 남들 다 좋은 차 타는 것처럼 나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짠했던 거 한 가지 뭐였냐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빨간 날 가족들을 쉴 때 제 아내랑 제 하준이가 어린이집 쉴 때 나도 그냥 같이 쉬면서 놀고 싶었어요. 남들 주말에 뭐 바람 쐬러 갈 때 나도 바람 쐬고 싶었고요. 저는 정말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들이 이렇게 쫙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나도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끝나고 나면 가족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같이 교제들과 지체들과 교제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랬던 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었어요. 네,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요,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사역 그만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까지다라고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진짜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적당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많이 있죠. 적당히 해도 되지. 뭘 그렇게 오지랖이냐.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해봤는데 야, 그때 한때야. 우리 청년들 끊임없이 듣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제가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정말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까지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날마다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이건 이래도 되지 않을까? 저건 저래도 되지 않을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으로 자꾸만 물타기 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쭉쭉 한 3장, 4장 넘겼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신적인 안목, 그의 전능하심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의 모든 행동을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징계하겠다. 그걸 통해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두 가지의 공통된 표현은 있죠.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들을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행위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두루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마음의 뜻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특히 이 인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인내에 대한 행위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표현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왜 인내가 중요하냐면 당시에 많은 종교적인 핍박을 받는 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 말은 뭐냐면요. 로마 정부는 무너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더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들, 믿는 자들에겐 이걸 주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성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어떻게 보면 지켰고 정말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반지를 난 교회였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끊임없이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던 것 적당히 믿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 너희들의 그런 행위를 하나님은 안다라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고 이제 방에서 거의 사육에 가까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동물 키우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밥 주면 나와서 밥 갖고 가서 먹고 또 집에 있다가 밥 주면 와서 먹고 씻을 때 씻고 이게 너무 답답하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그 좁은 공간 안에 계속 있으니까 우울감도 들고 막 나중에 무기력함에 빠져요.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연락 오면 아예 그냥 격리 끝나고 해야지 다 밀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더 문제였던 건 뭐냐? 기도 생활도 무너지고 영상 예배 드니까 영상 예배가 진짜 힘들더만요. 제가 이 예배가 자꾸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또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요즘 제가 교회에서 이미지가 꽤 좋습니다. 아세요? 저 보면 다들 목사님 그러다 병나요. 목사님 그러다 병나요. 확진돼서 병났더니 목사님 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다들 이래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코로나 때 골방에서 혼자 했던 그 짓들 그걸 안다면 그분들이 저한테 와 목사님 진짜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얘기 못했을 거예요. 뭐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망가지진 않았어요. 어찌됐건 그분들은 저의 그런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남들에게는 번지르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세요. 두아디라 교회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성장하는 교회인 건 인정해. 나도 너희의 그런 신앙을 칭찬해. 근데 그 안에 음흉함들 거짓된 가르침으로 내 말을 물타게 하고
니들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들을 나는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 안에 이런 음흉한 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가 많은 것들도 힘들지만 또 하나 힘든 게, 감사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요, 내가 찔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어,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막 때로는 권면하지 않습니까? 뭐 기도 자리 나오세요,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그 말씀 앞에 저를 먼저 가장 비추는 게 힘들어요. 나라고 뭐 버리고 싶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저라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다 떳떳하겠습니까? 끊어야 되는 건 아는데 버리지 못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걸 자꾸 깎아내리는 작업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알고 있는, 남들은 우리가 겉으로는 와, 정말 청년부 예배 때도 잘 드리고 되게 신앙 좋구나라고 하지만 내 안에 음흉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책망받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느꼈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부흥은요 바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도 좋고 모여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안에 있는 음흉한 죄악들, 나만 남들에게 감춰있던 그 모습들, 그것들을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뭐가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요, 교회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작년들도 엄청 줄었고요, 뭐 지금 다 영상 예배로 전환되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벌써 뭐 20만 명이 넘었잖아요. 뭐 저희 청년부 안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저도 확진을 받고 또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수련회 이후부터 자꾸 현장에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영상 예배 인원들이 많이 늘었죠. 여러분, 물론 코로나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가족들 중에서 정말 치명적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장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제가 굳이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알아요. 어느 정도는 저도 뭐 지체들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근데 영상 예배 가운데, 현장 예배 가운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입니까? 진짜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에요? 내 예배가 무너지고 내가 영상 예배로 만족하며 드렸던 예배가 진짜 코로나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내 내면 가운데 있는 은밀한 그 거짓들, 그 핑계에 대한 합리화로 코로나라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영상 예배 드린다고 예배에 오지 않는다고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안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그리고 감히 마음을 들이며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좀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이대로 정말 괜찮습니까? 코로나라는 그 무서운 질병 앞에 내가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진짜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지키셔도 물론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현장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같이 예배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 기회를 지키고 잡으시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 말에 많이 욕하겠죠. 뭐 그래도 교회에 모이라고 하냐, 미친 것 아니냐,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얘기를 하는 게요,
그 저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 말을 듣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욕하든 뭐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영적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여태까지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 기회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머물렀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청년들 정말 긴장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들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쭉정과 가라지가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가 구분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한국교회 거품이 많이 빠졌다.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신앙이 어떤 건지 자꾸만 판단하고 자꾸만 정직하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민낯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때다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족쇄와 같았던 그 예배에 안 나오지 못하겠고 나오자니 답답하고 그 족쇄들 다 풀려버렸잖아요. 진짜 긴장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20대 초반에는요 어느 정도 그 삶의 그 스타일이 있어서 여러분 그냥 예배 자리에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정이 생기고요 30대 40대 직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익숙해지면요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듭니다. 제가 단언컨대 매너리즘에 깊이 빠졌거나 하나님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인식하셔야 되고 이 정말 중요한 이 청년의 때를 여러분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는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